열왕기상 16장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북이스라엘 엘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까지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15장 26절에도 그가 나답이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자, 여기까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흘러가면서 이 시므이가 엘라가 데리고 있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엘라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오므리가 듣고 보니까는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 이 시므이를 자신도 죽여도 되겠다라고 해서 시므이는 이 북이스라엘 왕 7일 만에 오므리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왕권을 잡으면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하면서 시므이와 오므리의 어떤 반역, 그 다음에 아합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가운데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까지 이르는 데에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바뀌었다라는 이 자체. 이렇게만 봐도 북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있구나. 서로 죽이고 왕이 올라가고 또 죽이고 왕이 올라가고 완전히 죄가 난무하며 또 이들에게는 우상숭배라는 그 죄 때문에 난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남과 북이 지금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6장 19절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여로보암 죄부터 시작된 이 악행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이 아합이라는 인물, 이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 아합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이 꽤 비중을 있게 다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통치와 이 악행 그리고 여리고 건축에 지금 포커스를 우리가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등장은 마치 여호와의 신앙을 멸절하기 위해 태어난 악의 화신과 같은 아주 극악한 그 종교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 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합에 대해서 좀 비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집권할 이 시대에 이 아합이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이 남겨져 있는 것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바알 종교로 대체하는 국교로 도입할 만큼 이 아합의 통치는 정말 극악한 종교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게 되면서 바로 이 아합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라이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악한 종교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합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등장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등장에 아합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적 지식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합 왕조의 이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바로 이 아합이
결혼한 아내가 누구였냐라는 걸 보세요. 자,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걸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과 결혼하는 바람에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이 이세벨이 이 바알의 추종자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북이스라엘이 국교가 바알 숭배로 될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근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믿는 종교를 바알 종교로 대체하여 국교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 또 이러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참 신이신 하나님을 증명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왕기상 16장부터 앞으로 뒤로 계속 펼쳐질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조 중에 7번째 이 아합 왕 때에 드디어 이 죄가 극한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합의 통치를 조금 한번 살펴봅니다. 아합은요, 이스라엘의 7대 왕 중에서도 그래도 주목할 만한 왕이었던 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2차례에 걸친 그 아람의 공격을 격퇴시켰는데, 아람의 위협에서도 시돈과 동맹하여 대처하게 된 이 정략 결혼,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는요, 이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난 외교술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통치는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을 아무런 탈 없이 굳건하게 지키고 또 굳건하게 이끌어 갔는데, 이렇게 눈부신 군사적 능력과 외교적 활약에도 바알을 숭배하는 지극히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게 뭘까요? 바로 3년 반 동안의 기근입니다. 가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창과 방패가 뛰어나고 군사력으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아마 내가 이렇게 우리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우리의 북이스라엘을 강건하게 만들어준 수호신은 바알뿐이야 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우리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신은 바알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피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합의 통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아합의 종교적 악행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합의 종교적 악행은요,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 왕들의 악행, 나답과 바하사, 엘라, 시므리, 이렇게 나답과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가 악을 계속 행했는데, 이 유일하게 그거보다 더 악행을 저지른 이 아합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던 것, 그리고 시돈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자, 또 사마리아 건축을 신당 안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겁니다. 아합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시돈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던 것이 아합이 결정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악이 극에 달았다는 것.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솔로몬도요, 왕이 되기 전 누구랑 결혼을 했죠? 어떤 아내를 취했죠? 바로 애굽의 딸,
바로의 딸들을 취한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좀 더 굳건하게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걸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어떠한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사랑만으로 우리 어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으로만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의 교회이자 또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도 결국은 정책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방 여인을 취했던 것. 보세요. 이 시돈의 왕 앳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합이 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했던 그 모든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만 한번 살펴보면은 앳 바알이라는 뜻이 에이트란 단어입니다.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와 함께라는 뜻과 바알이라는 뜻이요. 그 바알 신이죠. 그래서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돈의 왕은 이 집안은 뭐예요? 완전히 바알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돈이라는 사람은요, 바알 선지자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몰살시킵니다.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여호와의 신앙의 멸절을 위해 집요하게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 아합과 결혼을 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국교를 바알 숭배 사상으로까지 만들었던 아주 주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전해오는 아주 악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서 남은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을 행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시돈 왕 앳 바알의 딸 이사벨을 둔 것.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이 아합 왕이 통치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을 행하는 그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위험한 일을 벌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그와 함께 여리고를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맨 마지막 보세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그 임무였습니다. 어떤 임무였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라는 임무였어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리고 성과 싸울 그 능력이 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양강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앞세워서 그들과 함께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며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손에 무너진 이 여리고 성은
어느 누구도 다시 건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왕 때에 이르러 다시금 무너진 여리고성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재건을 금기하신 이유가 뭘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잡고 그 두려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어요?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모든 우상 숭배와 음란과 동성연애와 모든 악한 것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물리쳐야 되고 그 거민들을 물리쳐야 될 그 사명에 갖고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싸워서 맞설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했기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임무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셨던 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증거로 여리고성에 무너진 것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뭘 행하고 있어요? 여리고를 지금 다시 한번 재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리고 거민들을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은 반드시 멸망케 하시겠다라는 어떤 가시적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이 난무했잖아요.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많은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될 이 시점에서 아합 왕 때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바알 신전에다가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갖다 세워놨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을 믿었던 그 이스라엘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국교로서 우리의 모든 종교는 바알 숭배하는 바알 사상이다라고 바꿔놨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보란 듯이 어기면서 그 여리고성을 지금 재건하고 있다는 자체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가 가슴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요,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요, 우리가 넘어야 될 그 산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란 듯이 무너뜨려 주셨고, 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면서 앞으로 너는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보면서 너는 앞으로 또다시 그 여리고를 일으키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잊어버리고 또 여리고를 건축하고 또 여리고를 건축하고 또 무너뜨리면 또 여리고를 건축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거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또 건축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라면을 먹으려고 이렇게 라면 그 트레이더에서 이제 하나를 꺼내서 이제 끓이려고 이제 물을 끓여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성탕면이 한 4개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하필 집은 게 유통기간이 한 달 좀 안 된 한 20일 정도 지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9월 23일짜리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0일.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9월 달 건데 이걸 먹어 말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에이 뭐 이까짓 거 몇 푼 한다고. 그리고 옆에 거 보니까는 다 이제 2021년 1월 달 있길래 그래 멀쩡한 거 먹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걸 쓰레기통에다 싹 버리고 다른 걸 딱 꺼내고 뜯으려고 하는데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뭐 그거 먹는다고 죽어? 하면서 다시 꺼내가지고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요, 하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먹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는 여리고를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라 해서 실제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에 아합의 아들입니다. 큰 아들입니다.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아비람이 죽습니다. 또 성문을 세울 때에 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아들들이 죽습니다. 누구의 아들들이요? 아합이요. 그럼 뭐예요? 아합의 왕위는 후대에 끊깁니다. 더 이상 아합 왕은 그 왕위를 이어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른 거 어려운 말씀들 다 제껴놓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신 나의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 보이신 이 산과 같은 이 많은 성들, 악한 성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기 가지 말아라. 이거 보지 말아라. 이거와 함께 하지 말아라. 이런 남자 만나지 말아라. 이러한 자매 만나지 말아라. 그것을 수없이 보여주시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또 마음에 끌리고 또 마음에 또 생각나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만나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는 저런 인간 만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또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또 그 친구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또 벌어지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봅니다. 자, 보세요. 여리고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인입니다.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지, 만나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 가운데에 정확하게 근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왜냐? 또 하지 말아야지, 가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또 하는 순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의 통치와 이 관점에 봤을 때에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가지 말아야지, 우리가 세웠던 이 여리고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필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에서 나의 여리고들을, 수없이 많은 그 여리고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너뜨리셨는데 내가 어느 순간 거기서 또 세우고 있지 않았나? 마치 모래성과 같이 어차피 무너질 거 세우지 않았나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묵상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나의 여리고는 분명히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것이 내게 주신 사인이자 시그널로 삼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무너뜨리신 나의 그 여리고, 오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